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교회와 집이 대부분 가까웠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주로 그 동네 교회를 다녔고, 가끔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교회를 가면 지나가다 만날 때마다 왜 가까운 데 두고 멀리 다녀? 라고 한마디씩 했었습니다. 동네 교회를 다니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쉬웠고 또 자주 가기도 했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또는 금요일에도 집에 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됐구나 라고 하면 잠깐 교회에 다녀오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과 교회가 일단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오시고, 시간은 짧게 잡아도 30분 이상씩 걸리고, 조금 멀리 오시는 분은 1시간, 2시간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 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출근이 늦어지니까 출석이 어렵고, 주중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다시 교회 오기에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지요. 이거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신앙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고 그저 사회적 생활 패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에는 교회 출석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에도 나와라 라고 하시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요일에 수요 저녁 예배, 금요일에 또 철야 예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청년이고 대학생이고 막 이럴 때도 새벽 기도는 다 못 나갔지만 나머지 예배는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그 흔한 MT 한 번을 못 가봤어요. MT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서 경기도 가평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로 가는데, 저는 꼭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차량 운전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번에 MT 한번 다녀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가지 마라,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서 제 아버님 때문에 하여튼간 교회를 그렇게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도 그렇지만 아버님이 교회를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세요. 주일 예배에. 그럼 제가 가끔 가서 그래요. 수요일날은 왜 안 가세요? 금요일날 교회 하는데 왜 안 가세요? 아니, 본인이 목회할 때는 그렇게 나오라고 볶아대더니 이제는 왜 안 가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놈아. 사회적 생활 패턴이 달라졌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교회 생활을 좀 매우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편안하게 하고 계시지만 마음도 더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는 자주 가야 한다는 생각, 무엇이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 누구이든 성도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해야 한다는 생각, 가능하면 헌금을 많이 바쳐야 한다는 생각, 목회자가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 여러분을 부담되게 하는 생각, 교회가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생각,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생각들을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목회자가 먼저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의식하시고 교회를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능하면 편안하게,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자유롭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대신 신앙생활은 아주 치열하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격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장소에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혹시 죄와 싸우는 일은 소홀히 하고 종교 활동에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믿음의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이고, 신앙의 내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대체하는 것,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안타까운 겁니다.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즉 죄를 이기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교회가 주도한 적이 많았었죠. 그 결과 교회는 대형화되었는데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즐거워하지 않고 신앙의 내용, 신앙의 결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치열하게 해서 그 신앙생활에서 이겨서 신앙생활을 누리고 그 모습이 교회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면 되는데 그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치열하게, 리얼하게,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기준, 죄의 개념, 죄의 방식, 죄의 사고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24시간 365일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는 장소와 영역과 분야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성도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종교생활,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대부분의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참 기독교가 이 제자라는 표현, 훈련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무,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이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고 스승의 모범을 잘 본받아야 하고 스승의 뜻을 따라서 충성해야 하고 스승의 명예를 지키고 스승의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많아요. 죄인은 여하튼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패턴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주, 즉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너를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너를 돌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기독교는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예, 기독교가, 교회가 훈련을 되게 좋아합니다. 훈련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표현이 고난입니다. 훈련 좋아하시는 분들 훈련 많이 받으시고, 고난 좋아하는 분들 고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싫습니다. 성경은 훈련이라는 방식, 고난이라는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고난을 쓴다고 해서 죄인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아니요. 죄인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아니요. 고난 힘만 들어요. 징계 아프기만 해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나 징계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나 훈련이나 징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훈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훈련은 말 그대로 실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직 현실이 아닐 때, 아직 실제적 상황이 아닐 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대비해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상황을 설정해서 하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언제 하죠? 전쟁이 아닐 때. 예,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 대비 훈련, 이거 왜 하지요? 아직 재난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재난이 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 그대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시련이나 역경을 통한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죄와의 처절한 싸움의 삶의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이미 영적 전투라고 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실상, 그 현실, 그 실제에 투입되어 있잖아요. 죄가 24시간 365일 우리 옆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따로 훈련을 할 새가 없어요. 왜? 이미 실전에 투입되어 있으니까. 성도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성도가 바라던 바도 아니지만 죄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죄와 사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성도의 일상이잖아요.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성도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도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도가 부지 중에 자신을 죄에게 노출한 것도 아니죠. 죄가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성도와 성도 주변에 존재하면서 때로는 성도를 속이고 때로는 성도를 미혹하고 때로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성도를 파괴하려고 아주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죄가 노리고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 성도는 없습니다. 죄가 간구하고 있는 순간 죄가 소홀히 여기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의 삶의 현실이고 이게 성도의 삶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죄와의 갈등이 시작되지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저의 기상시간은 매일 5시 15분이에요. 밤에 자는 건 대부분 12시 돼서 자니까 뭐 한 5시간 정도 잡니다. 5시 저는 일어나서 운동 나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혼자 생각에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안 사람이 일어나 있겠지.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놓고 있겠지. 그리고서 들어가면서 씻고 얼른 밥 먹어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직 자. 그러면 그 순간에 갑자기 또 죄가 저를 막 뭐라 그럽니다. 이거를 순순히 넘어가 한마디를 해. 눈 뜨자마자 그런 죄의 현실을 부닥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을 보면은 아들이 다 컸는데 돈을 벌어와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아직도 캥거루 주기야. 그래서 아니 나도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내 마누라를 보고 자식놈이 밥 해내라고 큰 소리를 쳐. 그러면 또 제가 막 성질이 나요. 죄가 저를 막 미혹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마라. 한바탕 한 소리를 하고 가라. 예, 저의 일상이고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을 좀 참습니다. 참으면 하루 참으면 그 다음날 이게 폭탄이 돼. 일주일 지나면 핵폭탄이 돼. 그래갖고 어느 날 이씨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리면서 이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다 보면 또 온갖 주변에서 죄가 저를 막 미혹해요. 누가 또 운전하는 거 보면 그거 보면 거친 소리가 나고 어느 날 또 올라오다 보면 우리 사무실 이 건물에 청소가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일시 관리비는 내는데 왜 청소가 소홀한가 막 투정이 나고 예. 그리고 또 교회 와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요번에 어느 목사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제명을 해야 되고 어느 교회는 치리를 해야 되고 요번에는 목사님이 회장님이니까 뻔때를 보여야 되고 왜 그런 일에 나를 내세우는데? 예, 저도 24시간 365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하게 훈련 좀 받아볼까 이럴 새가 아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실전에 투입돼서 실제 상황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한량 같은 훈련을 운운합니까?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단계니 2단계니 이런 걸 논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성도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한다라는 현실을 망각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죄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을 뒤로 빼내서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거 저는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죄의 특기, 죄의 전문. 바로 속이는 거죠. 죄라는 놈의 장기가 속이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고 무엇에든 있고 어떻게든 있는데 결정적으로 죄의 장기가 뭐냐? 아주 치밀하고 아주 얍삽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는 죄입니다 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그것은 죄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과 기준과 가치에 의하여 그거 죄적이기 때문에 악한 결과가 올 겁니다 라고 힌트를 주지 않아요. 사람의 방식에 대하여 그거 죄의 방식이라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죄가 늘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맞아. 이게 설득력이 있어. 이게 합리적이야.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너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보고 한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화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 산을 다녀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 주로 산에 올라가서 정상석 옆에서 인증샷 찍은 거 그런 것만 올려요. 그렇다고 혹시 누가 댓글을 달기를 아주 목사님 한량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승질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나도 얼마나 열심내며 사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산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 밑에 딱 도착해서 산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밑에 하산할 때까지 머릿속에 혼통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무슨 뜻일까? 6장 1절로 3절은 왜 여기에 썼을까? 예, 그게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저 한가하지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그걸 생각하는데, 수요일은 또 수요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느라고 설교 준비는 아예 접어놓고, 목요일, 금요일이 되어도 왜 이렇게 했는지, 저 겁나 바쁘고, 저 겁나 치열하고, 저 겁나 열심히, 저 겁나 결사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듯, 저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떤 분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떤 분은 이런저런 면에 좀 넉넉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분이 한가할 거다, 저분이 교회에 게으를 거다, 저분이 나태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한가한 양반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데려다가 교회 뭐라도 일 좀 시켜야 되겠다. 저 시간 남는 양반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쨌거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훈련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 언제나 바쁘게 살고 언제나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는 감사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닥달하는 모습을 별로 못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추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채근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도리어 언제나 성경은 또는 하나님은 인간을 격려하세요. 인간을 응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배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1절을 보면 동그라미가 5장 11절 앞에 있죠. 이 동그라미가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 생각에는 잘못 나눈 것 같아. 11절은 위에 10절로 붙고 동그라미를 12절에 쳐서 12절부터 따로 가면 그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 얘기가 나왔고, 이어서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멜기세덱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볼 7장에 가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러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멜기세덱 얘기는 7장 가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단락을 그렇게 나눴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조용히 차분하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무슨 내용인가? 특별히
대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이 대조되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입니다. 선생과 초보가 대조가 되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것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입니다.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대조되었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대조되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렇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리고 성장이나 성숙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예상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러 히브리서 주석들을 보니까 여러 책들이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성도의 성숙, 성도의 제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나 교훈도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였습니다.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초보가 안전하기는 하지만 안주하면 안 된다. 초보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초보일 때는 젖을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계속해서 젖만 먹으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그 다음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엔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어야 신체가 골고루 성장하고 튼튼해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초신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 훈련도 받고 목자 훈련도 받으면서 교회에서 더 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1장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아들 예수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6장 넘어가서 6장 13절부터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요. 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 예수의 근원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요. 8장에 가서는 예수 대제사장이 기존의 대제사장,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 설명이 나올 거고요. 9장과 10장에 가서는 아론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 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설명을 지금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느닷없이 불쑥 뜬금없이 문맥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성도의 성장 또는 성도의 성숙 또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까요? 지금 그게 히브리서의 흐름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서신서들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죠.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또 하나는 성도가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로마서가 총 16장이에요. 16장까지.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성도가 할 일이 나오는데 그 12장 1절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이. 즉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성도가 할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 6장이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가 딱 구분이 돼요. 1장부터 3장까지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미쁘시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4장부터 성도가 행할 행동이 나오는데 4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다?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결과가 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신서들이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선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고 이어서 성도의 사역을, 행동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룬다고 해서 뒤죽박죽 섞어 놓지 않아요. 그렇게 섞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지를 않고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일어난다라는 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막 섞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인간은 또 인간 나름대로 수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두 가지 주제를 성경들이 순서대로 잘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잘 짜놓았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가 예수에 대하여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순서나 구조, 다른 서신들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5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5장 12절부터 성도에게 성숙하라 라고 주장을 바꿀까요? 그러더니 6장 9절로 가서는 원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까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 전개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냐고요. 만약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가 이 히브리서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독립된 어떤 단락이라면 그렇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돼야지, 젖먹이의 벗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성숙해야지, 성장해야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히브리서 5장 쭉 진행하는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독립된 구절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전개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장 1절과 2절. 이 본문이 성도의 성숙, 제자도에 관한 본문 이같구나 오해할 만도 해요. 읽어볼게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입니다. 이번에도 대조가 나와요. 1절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더니 2절 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앞에 나왔던 대조의 패턴과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래, 이거 틀림없이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제자도의 얘기구나 라고 오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기초에 관한 얘기예요. 자, 5장 12절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장 2절의 중간을 보면 교훈의 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성도의 성장, 성도의 성숙에 관한 내용이라면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신앙이 성장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자면 무엇을 성장하자는 것인가? 믿음이 성숙하자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무엇을 성숙하자는 것인가? 성도답게 살자고 제자도를 말하면서 교훈의 터를 버리면 누구답게 살자는 것인가? 프로 선수들이 있죠. 프로 선수들이 운동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늘 잘하는 게 아니죠. 가끔은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에 걸리면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죠? 예,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 아유, 기본인가 그거는 다 마스터했고 이제는 뭔가 특이한 거 없나?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묘기 없나? 아니요. 슬럼프에 빠지면 언제나 기본 자세, 기본 폼,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기본기에 충실한 거. 그래서 기독교도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번질할 때마다 외치는 표어가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교훈의 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요? 그것을 버리면 성장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버리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오늘 본문은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오늘 본문은 정말 신중하게, 정말 주의 깊게 두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과연 이 본문이 성도의 성장을 권면하는 내용이냐? 예.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아들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에 대한 사역이었는데 그 설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진행될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인간의 행동에 대한 권고가 나올 것인가? 제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권고가 나올 것인가? 여러분, 만약 이 본문이 성숙에 대한 권고, 제자도에 대한 권고라면 최소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표현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를 버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가 성숙하기 위한 기본 전제도 그리스도의 도이고 성도답게 사랑하는 근거도 교훈의 터이에요. 성숙을 위해서는 이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더욱 철저히 붙잡아야 하고 이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지 결코 버려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성숙에 관한 얘기, 제자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을요 이해하려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애썼어요. 제가 등산에 산도 미처 못 봤어 이 생각하느라고. 나무가 있었는데 안 보여, 바위가 있었는데 안 보여, 예, 산천이 있는데 안 보여 이 생각만 하느라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이 어떨 때는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오해를 만들기도 해요. 오늘 그 표현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자, 이 기자가 답답해하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요 초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가 뭐냐면 태초, 시작, 근원, 뿌리, 원리, 머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가 엔 아르케,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게 태초고 시작이고 뿌리이고 근원이고 기본이고 터전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지금 번역을 뭐라고 했다? 초보라고 해요. 그런데 초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본, 근원, 근본, 터전, 뿌리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2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구나. 요거를 풀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풀이해보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얼른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런 권고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더욱 바르게, 더욱 철저하게, 더욱 확고하게 알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선생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시 또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 같구나 이 얘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성도들이 말씀의 초보에 집착해가지고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붙들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 그건 은혜지, 그건 하나님이 수고하는 거지, 그거를 충분히 알아서 너희가 거기에 대하여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고 다른 걸 찾아다니느라 기본 원리에 대하여 무지해져서 이리 와 다시 배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다시 배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바르게 배워. 이래야 될 수준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잘 들었으면 그거를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붙잡고 있었으면 벌써 선생이 됐을 건데 그거는 안 듣고 엉뚱한 거 뭔가 딴 게 있나라고 그러니 그게 아니야. 일로 와. 새로 배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성숙해야 한다, 성도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초보를 버리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장이나 성숙을 하려면 기본 내용, 기본 터전,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의 기본 원리이고 그 근본이 그리스도의 터이고 그 근본이 예수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본문이 성도의 성장과 성도의 성숙과 성도의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라면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만약 이것이 성숙에 관한 얘기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는 통달했다. 너희는 아주 익숙했다. 너희는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게 없다. 제발 이제 초보는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초보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래야 성장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고사하고 다시 배워야 돼. 왜? 이걸 몰라. 다시 배워야 돼. 왜 이걸 붙잡고 있질 않아? 다시 배워야 돼. 왜 이걸 의지하지 않아? 자, 지금 본문은 성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기초나 기본에 관한 얘기예요. 6장 1, 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6장 1, 2절에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까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했잖아요. 이 초보,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둘 다 초보가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그런데 이거를 초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모든 게 다 이상해진 거예요. 초보가 아니라 이번에도 뭐라고 한다? 기본 원리. 그래서 6장 1절,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 기본 원리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굳게 잡고 강건하게 붙어 견고하게 부여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니까 초보는 빨리 벗어나야 돼, 초보는 빨리 넘어가야 돼, 초보는 빨리 버려야 돼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도 아피에미인데 이게 버리고가 아니라, 물론 버리고도 있어요. 지나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다, 놓다, 붙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내 옆에 두고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내가 꼭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초보라고 하니까 버리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 그걸 뭐라고 한다? 6가지를 소개하는 거죠. 1절과 2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풀이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자, 5장 12절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잘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있나 찾느라고 헤매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처럼 지금 6장 1절과 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잘 붙잡고 있었으면 6가지 교훈의 터를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2절.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시는 영어로 again이 아니에요. 영어로 new예요, new. 자, 보세요. 감동을 안 하시는 표정인데 저는 오늘 이걸 매우 열심히, 매우 신중하게, 매우 치열하게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게 일주일을 얘기했고 공부했고,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한 사람이 그래요. 설교 준비 다 했냐고. 그래서 다 했다고 그랬더니 뭐 좀 은혜로운 거 해? 그래, 그걸 제가 그랬죠. 내일은 끝내줄 거야. 내일은 아주 기가 막힌 거래.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이 한번 맛 좀 보여줘봐.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하면 맛이 떨어져. 내일 얘기할게.
지금 이렇게 귀한 걸 하고 있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 성도들이 그리스도도의 기본 원리 또는 교훈의 터를 앞에 두고 있다면, 간직하고 있다면 그거는 버릴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왜 버려요? 그걸 복습하고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계속하고 있어야죠. 그랬는데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옆에 두고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 그리스도의 도 이거 갖고 되나? 예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거 갖고 되나? 하나님의 아들 은혜 그거 갖고 되나? 우리의 뭔가 있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 종교 활동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견고히 붙잡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찾아, 뭔가 새로운 걸 찾아, 뭔가 내가 수고로운 걸 찾아. 그래서 이 터를 다시 세워야지, 이 터를 그리스도의 도 말고 다른 걸로 깔아야지. 그게 다시 닦지 말고예요. 그게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잘 다져 놓았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 교훈의 터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거 갖고 뭔가 부족해 보여. 내 수고가 없고 내 정성이 없고 내 종교적 활동이 없는 것 같아. 어디 다른 거 더 설득력 있고 더 새롭고 더 그럴듯한 거 없나?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터로 다시 닦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가 옳고 참되고 바르고 견고한 거니까 그거를 꼭 붙잡고 있으라. 괜히 다른 걸로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를 붙잡고 있으면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5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 원리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너희는 이미 그거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는 이미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 은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정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은혜 갖고는 약해 보여. 십자가 갖고는 뭔가 약해 보여. 그래서 다른 게 있나 찾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다른 거 하지 마. 일로 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다시 배워. 이거면 충분해. 그리스도의 도, 교훈의 터, 이거면 충분해. 다른 걸로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 원리, 이거를 부여잡지 않고 뭔가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를 썼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사역,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이 사역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성도로서 온전하고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부여잡으라, 이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느라 힘든데 거기에다가 훈련이랍시고 시련과 역경을 추가하고 이겨내라, 극복하라, 넘어서라, 인간을 닥달하고 추궁하고 몰아붙이고, 예,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터전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어줄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도로 너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게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되고야 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제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역경을 주시고, 훈련과 역경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이 큰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생을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죄를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분이 기독교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